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 중에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쉬운 오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와 또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날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그럴까? 또 선교단체와 선교사, 또 선교사와 교회 간의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더군다나 이 세 그룹은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죠. 선교사는 영웅이다. 여러분, 선교사가 영웅입니까? 선교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선교사는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라고 그런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선교사에게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의 열매를 측정할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그것을 보고해라. 근데 교회당을 몇십 년 돼도 교회당을 한 번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고, 예배당을 많이 세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물량적으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짓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예배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일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혼동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선교하기가 힘들다. 재정이 넉넉하고 교인이 많은 큰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지 작은 교회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선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선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저 선교 후원비, 재정만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만 보내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선교지를 입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곳을 품고 어떤 선교지를 품고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먼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선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도 한참 우리가 썼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국만 가야지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도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후방이 아닙니다. 여기도 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교회이죠. 그동안은 유대인들은 보통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면서 자신들의 유능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사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사와 선지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죠.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면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땅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헤롯 안디바와 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유대의 아주 명문가의 자제이고 귀족이죠. 이 왕과 함께 자란, 왕자와 함께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히브리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출신과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이 조화롭게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시고 곧바로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로 세워서 오랫동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선교 사역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긴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선교사로서 승인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사를 보내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했을 때 교회와 이 성령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만약 교회와 이 성령 간의 관계가 없는 그런 파송이라면 그 선교는 무너지게 돼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의 이 성령과의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실천 방안이 깊이 있는 교회였죠. 깊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과 선교와 전통에 기반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에 기반한 깊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교가 빠지면 시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은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나 한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엔진 없이 나갈 수 없듯이 교회는 선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뿌리 깊은 오해가 선교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선교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선교적 교회의 이 핵심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외국에 보내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나빠서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외국으로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외국으로만 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마을,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성교는 인간의 성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에 파송 찬송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오해하고 있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배 마지막 부분에 좀 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멋있게 대미를 장식하는 찬송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송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지금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시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 보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칼 하르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란 단순히 개인의 회심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복종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란 무엇이냐? 이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워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성대 총장이신 이상훈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바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사를 그저 보내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큰 오해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로 살지 못하게 한 큰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며 우리를 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선교적 공동체인 것. 그래서 이 선교적인 정체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져 버린 것.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엉뚱한 것 갖고 싸워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서로 말장난만 주고받는 것이죠.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선교적인 교회도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턱을 개고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또 선교적 교회는 메시아적입니다. 이 메시아적이라는 말은 이원론을 배격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다고 하는 이 이원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만 다 거룩한 겁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세속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드럼이 있는데 이 드럼이 교회 본당까지 오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어른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드럼이 본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본당의 이 앞부분에 오지도 못했어요. 드럼은 그냥 교육부서 어디 한쪽 구석에 처음에는 천으로 덮어놨어요. 누가 볼까봐, 어른들이 볼까봐 천으로 덮여서 숨겨놨어요. 어른들이 이제 가시면 그때 이제 드럼 치고 뭐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드럼은 세속적인 악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드럼이 이제 본당에 가장 좋은 데 위치하게 되고 본당에 드럼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악기 자체가 거룩하고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 현실의 문화에 참여하면서 이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선교적 교회는 공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공감하는 교회입니다. 느낌과 경청과 행동을 통하여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선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너무 잘 알죠. 이 삼복도로 위에 이 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산 밑에 있는 교회가 잘 보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잘 보일까요? 예, 당연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도 잘 보이죠. 무슨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산 밑에 있는 동네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잖아요. 이걸 밑에 두고서 덮어두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빛이 나오겠습니까? 등잔대 위에 세워서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외부인들에게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쟁이야, 예수쟁이야라는 뜻으로 부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데 힘을 쓴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인도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파송을 받기 전에 그 파송식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쟁기를 잡았습니다. 히말라야 뻗어내린 광활한 대지 향해 쟁기를 잡습니다. 억겁의 세월 윤회로 굳은 땅에 날선검 쟁기를 세웁니다. 화석되어 숨막힌 인더스 문명에 자유의 꽃이 피어나도록 씨를 뿌리겠습니다. 악취나는 겐지스의 생명수 흐르도록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하얗게 말라버린 해골 위로 스치는 생기되어 기어이 히말라야를 넘어가겠습니다. 우상과 굴종의 멍에를 꺾고 탐욕과 오만의 고삐를 끊어 해방의 춤 함께 추는 그날까지 쟁기를 잡겠습니다.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인도 친구들이 예수 친구 되는 그날까지 잡은 쟁기 놓지 않겠습니다. 히말라야 저 너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낼 그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인도 선교사만이 쟁기를 잡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쟁기를 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쟁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를 빨리 앞당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뒤로 처지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교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